식구님 안녕하세요. 시간이 됐으므로 천일국 12년 철력 3월 13일 서기 2024년 4월 21일입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천일국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심정을 통하여 하늘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아 하늘을 아는 자들이 되지 말고 심정을 통하여 하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정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구원받아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아버지께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고통당하셨는가를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는 저희들이 되게 머리 숙이고 아버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개회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한 장, 예,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성가 41장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마시네 내 주님 주신 샘, 그 놀라운 주님의 새 샘물. 나는 항상 가리라 내 주의 동산에 새 생명샘이 넘쳐 흐르네. 놀랍고 놀라운 그 크신 주의 사랑을 밤낮 없이 나에게 항상 부어주시네.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는 항상 뛰노래 내 주의 동산에 그 귀하신 주님의 품속에 항상 노래하리라. 내 주의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차고 넘치네. 귀하고 귀하다 그 귀한 주의 은사여, 주나 주동사시절 항상 부어주시네.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는 항상 달리네. 내 주의 마음에 그 언제나 어서와 어서와. 주는 환영하시네. 두 팔을 벌리고 내 굳은 가슴 녹아내리네. 높고도 정답다 날 부르시는 목소리. 모두 화합해 함께 찬미 올리자.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주 가정맹세 5절 6절 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5. 전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 세계와 대상적 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가정맹세 6. 전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 기도는요, 음순미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집사님 들어오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전진 참 부모님, 오늘 천일국 12년 천육 3월 13일 이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 중존에 기도와 성령을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최우봉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화가 심하고 비가 오는 나날 속에서도 아름다운 봄날의 기운이 저희를 감싸고 있사옵니다. 저희는 지난주 블루드래곤 투어 부흥회를 통해 하늘에 주신 말씀과 또 천시원의 은혜를 통해 감사와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사옵니다. 은혜와 기쁨을 느끼며 희망을 느끼는 시간이었사옵니다. 하늘 섭리를
식구님들의 희생과 고난도 이제는 섭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사옴을 느끼옵니다. 섭리의 주변에 이러저러 일이 일어나고 불만과 불평과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변함없고 포기할 수 없고 섭리 완성을 위해 전진하실 수밖에 없어 하늘 뜻을 중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가 선포되고 끊임없이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그토록 바라셨던 아담 해와의 귀한 성혼식이 1960년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 부모가 현현하셨고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오랜 상고와 정성으로 초림 독생녀를 오신 참 어머님, 참 아버님과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시는 대신 참 아버님과 더불어 섭리의 최일선에서 갖은 핍박과 고난과 인내의 세월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영화롭고 화려하고 만민이 찬양하는 성혼식 대신 적산가옥 좁은 교회에서 반대의 시련이 몰아치는 가운데 조용히 성혼식을 올리시고 고난과 눈물의 핍박의 길을 가시고 자녀를 네 분이나 먼저 하늘로 보내시고 평생을 하늘을 향한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오신 참 부모님이 계심을 그 옆에 평생 아버님을 보자 하며 뜻길을 걸어오신 참 어머님이 계심을 철든 저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화려한 행사를 치르시는 그 뒤에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며 순회의 강의를 하시고 홀로 계실 때 초라한 음식을 드시며 밤잠 이루지 못하시는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이심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섭리를 마지막을 마무리하며 완결하시고자 결연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참 어머님께 저희가 힘이 되어드려야겠습니다. 주변의 소음에 초월해야겠습니다. 섭리와 하늘 부모님 섭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참 어머님께, 집중하시는 참 어머님께 저희도 한마음 한뜻을 모아 집중해야겠습니다. 데스밸리에 성령을 주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헤아려야겠습니다. 세상의 의인을 찾으라는 그 심정을 저희가 느껴야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이 세대를 보며 새 희망을 느끼며 소망의 하나를 찾아 하늘 앞에 돌려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이 성일,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더욱 깨닫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소임음수미 가정 음수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하려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 찬양 신앙의 시간입니다. 영상 시청하세요. 참 부모님의 성혼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성령을 통해 분별하고 성별하여 하늘의 것으로 되찾는 역사를 해나오신 참 부모님. 2016년에는 천지인 참부모님 성혼 56주년 기념일을 맞아
천일국 성념을 하사하시며 또 한 번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해수면보다 86m 아래에 위치한 낮고 무더운 땅 데스밸리. 참어머님께서는 데스밸리에서 채취한 소금을 놓고 정성을 들이시며 하늘 섭리를 앞당길 소금 같은 의인을 찾으라는 귀한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한없는 정성과 놀라운 은사 가운데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위한 데스밸리 특별 성념 전수식이 천심원에서 열렸습니다. 양창식 의장은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낮고 낮은 자리로 가셔서 새로운 생명의 잉태로 또 다른 섭리를 출발하시는 참어머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송영천 세계회장은 데스밸리 특별 성념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에서 천일국 성념에 이번에 데스밸리에서 가져온 소금을 섞어서 전 세계 지도자와 식구들에게 널리 분배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랑과 은혜가 직접 맞닿는 이곳 천심원을 중심하고 오늘 전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념 번식의 시간, 천심원 재단 앞에 마련하여 이기성 천심원장을 중심으로 문연아 실장과 정원주 실장, 송영천 세계회장과 송강석 신한국 협회장이 함께 서서 전통과 예법에 따라 성념을 번식했습니다. 7개 그릇에 담겨있는 천일국 성념에 데스밸리 특별 성념을 7더미로 나눠서 섞어주고 각 그릇별로 섞어주고 이를 하나로 모아서 섞었습니다. 축도의 시간, 참어머님께서 지난 1월 13일 데스밸리 성지에서 하신 축도를 통해 천상과 지상을 연결짓는 천심원에서 천상의 절대 선령과 지상의 축복 가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어머님께서 상속해 주신 데스밸리 특별 성념이 전수됐습니다. 앞으로 데스밸리 특별 성념은 참부모님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여 대륙 회장에게 전수하여 전 세계 식구들에게 번식될 것이며 신탑건 출정식 때 전 세계로 파송되는 청년 선교사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데스밸리 특별 성념을 통해 하늘 뜻에 부응하고 순종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을 찾아 하늘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 감사 찬양 ILTP 단원들께서 Your turn. Family, brothers and sisters, chariot, Kine, around.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가네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새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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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Thank you very much. Good job. 우리 김영기 실장님께서 하시는 그 ILTP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거의 30년 정도 됐죠? 네, 30년 정도 됐습니다. I'm proud of you. 다음 순서는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최은문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ILTP 단원분들 제목이 찬양이 꽃들도이죠. 앞으로 가시는 활동하는 그 길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함께 늘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 감사한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성으로 성숙되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실천으로 완성해서 지상에서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주 그 마음을 담아서 주변의 식구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소금 같은 의인이 당신입니다 라고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소금 같은 의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소금 같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혼자 가면 함께 가면 정성, 말씀, 실천 아주 박수라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먼저 제가 식구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사실은 그 데스밸리 특별 성령 전수식이 있는 그 예배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전수식을 위한 그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전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 내용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제가 며칠 전에 이 성령을 번식하면서 빼먹은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번식의 성령을 전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죄송하지만 전수식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을 진행을 하고요. 전수식은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서 우리 가정에 데스밸리 특별 성령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 아침에 그 공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천시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비록 오늘 전수식을 못하지만 하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솔개가 내리기 전에 비둘기를 쪼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전수가 되기 전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또 감사한, 더 정성껏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사랑과 정성이 우리 식구님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준비했던 데스밸리 특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의미를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2024년 양력으로 1월 13일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라스베가스에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한 데스밸리 성지에 방문을 하셔서 그 데스밸리 소금을 중심하고 특별 축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곳 데스밸리에서 가져온 소금을요, 기존의 그 천일국 성념에 섞어서 특별 성념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식구님들에게 분배를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처럼 한국 천심원에서 데스밸리 특별 성령 전수식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데스밸리는 뭐 아시겠지만 참 부모님께서 미국의 120개의 성지를 택정하신 전 세계 120개 성지를 택정하신 제1차 순회 기간, 세계 순회 기간 중 1965년입니다. 2월 25일 방문하셔서 데스밸리에서 성지로 책정을 해주신 참으로 거룩한 그런 장소입니다. 데스밸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죠. 또 해수면으로부터 86m 아래에 위치한 북미 대륙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데스밸리 성지를 방문하신 참 어머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낮은 지대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순결무구한 모습을 간직한 이 소금을 보시고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같이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늘을 공경하는 소금과 같은 그런 의인을 찾아서 모든 인류가 소금처럼 변지 않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데스밸리 성지에서 채취한 소금을 축복하시고
천일국 성령과 합해서 특별 성령으로 만들라고 하는 지시를 하시면서 참부모님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지도자와 식구들에게 널리 분배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1960년대 참부모님 성혼식 때 처음으로 만드시고요, 전 세계 식구들에게 분배하시면서 그 전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천일국 성념이 전수되었는데요, 참 아버님 천주성화 후 3년 시모 정성 승리의 기대 위해서 모든 축복 가정들이 영원한 본영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사로 내려주신 성념, 그것이 바로 천일국 성념입니다. 이번에 참 어머님께서 내려주신 이 데스밸리 특별 성념은요, 기존의 천일국 성념의 그 전통 위에 하늘이 준비한 소금과 같은 의인을 찾아서 그들을 축복해서 천일국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참 어머님께서는 소금과 같은 의인을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복귀가 빠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정성껏 가지고 의인을 찾는 데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제일 낮은 지상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소금을 구하신 것은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타락의 세계를 구원할 하늘이 준비한 소금과 같은 의인을 찾아 다시금 희망의 길로 이끄시려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특별히 참 어머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담긴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스밸리 특별 성령은요, 참 부모님 성탄절에 대륙 회장에게 전수가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 식구님들에게 번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탑건 출정식 때 전 세계로 파송되는 그 UPA 생도들을 포함한 신탑건들에게 배지와 함께 예쁜 유리병에 이 성령을 담아서 전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송광석 한국가정연합 회장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남북통일,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데 변치 않는 축복 가정 식구들이 되도록 이 성령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데스밸리 성지에서 제취한 이 소금을 축복하시고 또 전 세계 축복 가정들에게 분배토록 전수를 허락하신 참 부모님의 그 애틋한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고 그런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 그 단 한 생명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제외됨이 없이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간절하고도 절박하신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의 그 사랑과 심정을 이 시간 함께 공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사실 또 데스밸리 소금 평상시에는 모래나 먼지 이런 것들로 뒤섞여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소금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인교회 그 3일 수련을 라스베가스에서 마치고 그 데스밸리 성지 수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면서 어떤 상상을 했냐면, 어머님께서 가셨을 때와 같이 완전 온통 흰 눈이 내린 것처럼 이렇게 하얀 소금으로 덮인 그런 모습을 예상하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보니까 뭔가 눈이라기보다는 이건 소금은 소금인데 좀 뭔가 좀 여러 가지 티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소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머님이 축도하신 그 부분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방문하신 그 날은요, 그 전날까지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로 인해서 그곳에 물이 차고요, 또 그 소금이 물에 녹아서 염수가 되었다가 다시 날이 뜨거워지면서 그 물이 증발하다 보니까 정말로 깨끗한 소금들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마치 하얀 눈으로 그 일대가 다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그 소금을 집어드시고 축도를 해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분별된 깨끗한 소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특별 성념으로 전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성념 사용 방법을 보면요, 일단 좀 예쁜 유리병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유리병에 담으셔가지고요,
가정에서 가장 밝은 곳에 그 성령을 보관하시고요. 또 신탑건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갈 때 배지와 함께 이 성령을 하사하시면서 선교사들이 활동할 때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의인을 만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성령은요, 그 소금과 같은 그 의인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특별 성령을 통해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 성령의 정성의 밝은 기운을 담아서 선물하는 것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성별이 필요할 때는요, 이 특별 성령도요, 천일국 성령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성별이 필요한 곳에 천일국 성령과 동일한 그런 영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천일국 특별 성령으로 성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참 아버님께서 1965년 성지로 책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택정하시고 정성 들인 그곳에서 59년 만에 2024년 참 어머님께서는 그 성지 수금을 특별 성령으로 축복을 하시고 전 세계 축복 가정들에게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참부모님의 사랑과 그 심정이 온전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특별 성령을 간직하고 또 우리가 매 순간 인식을 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하늘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서 내 자신의 마음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몸맘 통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인식하기도 하고 우리 몸맘 통일을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그래서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정말 하늘의 곳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봅니다. 어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에 계시면서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아낌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 부모님, 우리가 그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정말 바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침에 새벽 정성이 끝나면 우리 땅둥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제가 깨웁니다. 이제 3월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는 이 초등학생들을 제가 깨웁니다. 나영이를 이제 깨우는데 막 흔들어 깨우면 놀랄 것 같아서 이렇게 품에 안고 나영이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나게 자고 있는 모습이 참 깨우기 안쓰러웠지만 일단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딱 흔들면서 아무 대답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냐면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도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영이도 이제 아빠가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하니까 눈이 조금씩 떠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품이 천국이야 라고 나영이한테 대답을 제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혹시 기억하나 해서 물어봤어요. 나영이한테. 나영아, 천국이 어디야? 그랬더니 나영이가 뭐랬냐면 아빠의 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거겠죠? 아니면 그때 자는 척 했던 거겠죠? 네,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가끔 물어봅니다. 천국이 어디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빠의 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도 어떻게 들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영이를 품고 아빠의 품이 천국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진정 천국의 그 품은 제가 품었지만 그 품었다고 하는 자리에서 제가 품김을 느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나영이의 그 순수함의 그 자체 제가 품긴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품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놓고 우리 몸부림칩니다. 저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품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니 어느덧 그 말씀에 내가 품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저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늘과 함께 공명하는 그 자리,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과 내가 말씀을 중심 삼고 공명했을 때, 내가 말씀을 품겠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 그 말씀 가운데 품겨지면서 내 마음에 평화와 천국이 찾아오는 그 순간,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아빠의 품이 천국이 아니라 나영이의 품이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하늘 부모님께서 그 순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너의 삶을 내던져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너의 삶이 던져짐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천국을 경험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이 되라는 이 참 부모님의 말씀.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제 삶에 품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삶이 그 말씀 속에 품겨지는 그 삶 속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또한 말씀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품겨서 그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말씀의 눈과 귀를 열어야 되고요, 손과 발이 말씀을 찾아가게 해야 합니다. 내 손에 어떤 것이 들려있느냐가 내가 정말 말씀에 품기려고 하는 내 삶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 눈과 내 귀가 어디에 열려있고 또 내 입술이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 품겨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에게, 더 나아가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참 부모님께서 우리의 부모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부모님의 대신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 부모가 돼야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섭리와 뜻 성사를 위해서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그런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말씀 제목처럼 하늘이 기억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의인. 여러분, 하늘이 기억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또 왜 하늘은 하늘이 기억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의인을 우리들에게 찾으라고 하십니까? 또 어쩌면 우리가 먼저 그런 의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늘의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정말로 하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땅에 심고 가꾸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의인이다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가을철만 되면 상수리 나무에서 엄청난 도토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땅에 떨어진 도토리가 씨를 가지고 있지만 나무가 되진 않습니다.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저 땅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어지면 싹을 틔우더라고요.
땅에 심어져 정성으로 가꾸어지면 땅과 하늘을 연결하듯 줄기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소산으로 하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늘은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인정하고 하늘이 기억하는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하늘은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면서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해지기를, 욕망을 성취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기억하는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해지는 사람을 하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 취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하늘이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늘이 그 소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단 1%의 지분도 땅의 것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늘의 것으로, 하늘과 동질 동요소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몸밭에, 우리 그 마음밭에 하늘 부모님의 창조 본성인 그 참사랑의 씨앗이 심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때 하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런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참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의인이 되면 하늘이 준비한 그 의인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를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오르라라고 한 것은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짐을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물 위로 오라 하실 때는 이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많은 일들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최고의 응답을 받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 5%를 감당하라 하실 때에는 이미 95%를 준비하고 계신 하늘 부모님 믿고 앞으로 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 하는 것은 함께 가시겠다는 뜻이고요, 하라라고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찾으라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도 우리와 함께 찾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으신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늘이 기억할 수 있는 의인이 되라고 하실 때에는요, 하늘이 준비한 의인을 만나게 해줄 준비를 다 해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라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인이 되면 하늘이 준비한 의인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오늘도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개인의 의인과 내 가정에서의 의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정 공동체 안에, 이 천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된다면 하늘은 준비한 모든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금 같다는 말,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소금은 자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자신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음식은 맛을 낼 수 없고요. 그 음식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요, 맛의 완성이고 음식의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음식이 부패했다면 그것은 음식 잘못이 아니죠.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녹지 않아서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맛이 중요한 것이죠.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의 존재 목적은 짠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녹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 이 소금은 스스로 먼저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일 겁니다. 하늘은 그런 소금과 같은 의인을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가끔 우리가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대할 때 우리의 강하고 담대함이 소극적인 그런 입장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을 때 세상에서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짠맛을 잃고 녹아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쓸모가 없는 그런 소금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통일교인들은요, 소금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소금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소금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소금이에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녹아져야 되고요, 끊임없이 짠맛을 내서 이 세상을 부패로부터 막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그런 소금과 같은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인이냐?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의인이 돼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을 놓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의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가, 자녀가, 부모와 자녀가 소금과 같은 의인 부부, 소금 같은 의인 가정이 되면 하늘이 준비한 의인 부부와 의인 가정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이 먼저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그런 의인 교회가 된다면 하늘이 준비한 의인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소금과 같은 의인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녹았느냐로 결정됩니다. 소금은 날마다 하나씩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씩 잃어가는 삶이죠. 날마다 내 주장이 하나씩 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씩 내 주장과 목소리가 사라지는 삶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즉 사심을 비우고 천심을 채우는 삶, 바로 소금과 같은 의인의 삶이 그런 것이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하늘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소금 같은 의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계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상상해 봅시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물어보실까요? 어느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얼마나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살다 왔는지 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자녀로서, 하늘의 축복 가정으로서 바르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극히 눈을 감고,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 이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했던, 몸부림쳤던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걸 통해서 행복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피조 세계의 만물을 사랑으로 대함으로 사랑으로 다스림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며 감사했을 우리의 그 삶의 궤적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기억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못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러한 것들이 후회가 된다면 지금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 이 특별 성령, 이번 주에는 전수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수받게 될 그 특별 성령을 마주할 때마다 오늘은 내가 하늘 앞에 어떻게 기억되는 하루를 살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이 준비한 바른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내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진정 하늘 부모님의 기억 속에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하늘이 기억하는 소금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만나자마자 나의 모든 삶을 언제나 함께 하셨기에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가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전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바로 이 특별 성령 가운데 온전히 전수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셔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그 심정이 담겨있는 데스밸리 특별 성령의 그 의미를,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품고자 노력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에 품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내가 말씀을 품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말씀에 오늘 저희들이 온전히 품길 수 있다면 말씀 속에 스며있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말씀 가운데 우리 이 하루를 이겨낼 힘을 찾게 하시고, 이 하루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는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희들의 이 하루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소금과 같은 의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참 부모의 말씀에 그 소금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소금을 담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이 공동체를 향해서 누구보다 먼저 녹아지기를 각오하고 그 자리에 먼저 펼순수하며 갈 수 있는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정성과 말씀과 실천으로 날마다 하늘 앞에 당신의 심정 가운데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혹하는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과정 주 의문 이름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멘.